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그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장 존귀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 주시고 깨달은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 약속된 모든 말씀의 복들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은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땡땡, 믿음과 땡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땡땡이 뭘까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넣는다는 거지요. 첫 번째 다뤘던 이야기가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믿음과 성경, 또 믿음과 말씀. 두 주간 두 가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어 완성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곧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지요. 예수에게서 완성된 사람의 책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더라. 첫 번째 시간에 다뤘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성경의 66권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그래서 66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예수님 오신 다음 90년경 얌야해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결정이 되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66권으로 정경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성경은 나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주님과의 경험이고요, 새로운 성경으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성경 66권의 정경은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리 모인 회의가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교회의 회의가 의미와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저렇게 3장 14절에서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의 그 소개처럼 성경 스스로가 자신을 확정한 거지요. 이는 요하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게 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고요, 그 말씀, 나를 향하신,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믿음과 말씀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오늘 다룰 이야기 이거지요. 조금 민감해요. 정말 성경은 오류가 없을까?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런 고민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어디를 가면요, 이것이 진짜 성경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의
교회로 우리를 유혹하여 사로잡아가지요. 성경은 정말 오류가 없을까요? 틀린 것이 없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군데에서 이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4군데의 본문을 다 비교해 봤어요. 마태복음을 비교해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 한 사건을 통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목회자 같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냥 막 성경을 읽으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나도 좀 비교해 봐야지. 잘못했다가요, 큰일 나요. 자,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4가지 기도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가지고 비교해봤더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빈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빈들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조금 길게 디베라의 갈리바다 건너편이더라. 누가복음 기자는 말하기를 벳세다라는 지역을 빈들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장소를 비교해봤어요. 자, 2번째 기준은요, 모인 사람들의 수, 얼마만큼 모였을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끝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를 다 빼고 남자만 보았더니 5,000명이더라. 마가와 누가복음도 남자가 5,000명, 요한복음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5,000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3번째 기준은 식사가 끝나고 남은 것은 얼마일까? 일치하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몇 바구니? 12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더라. 4번째 기준은 기적의 방법,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기적의 방법을 보았더니 사복음서 모두 말하기를 축사하셨더라. 축사. 오병이어를 손에 들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식을 통하여 이들이 풍성히 먹게 해주소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 기도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특이한 점도 있어요. 약간 다른 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모인 사람들을 충분히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말해줘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그 기적의 시작, 그 기적의 이유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함에 따라 설명하고요, 떡의 재료를 보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떡? 보리떡이더라. 요한복음은 등장해요. 주님 손에 들려준 오병이어, 누구의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나이의 도시락이더라. 어디에 나타날까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이걸 누가 갖다 줬을까요? 주님 손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것도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이야, 선지자다, 선지자, 우리 왕으로 모시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요, 이쪽에는 있는데 저쪽에는 없어요. 반대로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오병의 기적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 서로 맞지 않다, 틀렸다, 잘못됐다,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잘못이 있어. 성경은 잘못됐어. 오류야.
아니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요, 단순히 표현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표현 방법.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 관심,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것.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해야죠. 같은 말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만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네 복음서를 비교하고 종합해보면 이것입니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의 광야 빈들이더라. 조금 길죠.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의 빈들이더라. 오병기적 장소가 이런 것이 이곳이에요. 근데 만일 이것을 마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갈릴리 바다는요, 상부에 있는 바다고, 그 상부에 있는 바다 이곳이 아니라 저 밑에 사해, 저 끝에 있는 사해 바다의 어느 빈들이라고 그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거짓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오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오르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틀렸다 말하지 않고요, 표현의 방법이 차이가 있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모으고 모아 통합하여 하나로 봐야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인 사람들의 수. 마태에는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 마가와 누가는 남자가 5,000명, 요한복음은 그냥 5,000명.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는 남자 중심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뺀 거예요. 반면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런 것 말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와, 이것이 그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 정확한 수보다는 그냥 5,000명 정도 되었나 보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 내복음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아야죠. 자료들을 모아야 됩니다. 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본문을 향해서. 누가? 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했을까요? 누가? 예수께서. 몇 명을요? 5,000명 이상을. 그렇게 가야 되죠. 5,000명 이상을. 자, 무엇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고픈 이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평생을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 복음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표현하는데 표현의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달라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예수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 일을 행했나요? 아니죠. 예수가 행했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의지할 분이 요한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안 바뀌었어요. 표현의 방법은 달라졌어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우리는 성경의 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사람을 선택하셔요. 선택하셔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죠.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배움을 갖기도 하고 경험들을 하죠. 왜요? 이제 그 사람이 모든 걸 사용할 거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관심사항, 표현 방법,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잘 쓰는 단어와 문장, 사투리까지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배움을 갖게 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요. 기록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 전달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감동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줘요. 자, 전달받은 이 사람 어떻게 기록할까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수에 민감한 성경 저자는 뭐에 대해서 많이 기록할까요? 수에 대해서. 기적과 이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성경 저자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할 때 뭐에 집중해서 기록할까요? 기적과 이적에 집중해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애환, 슬픔, 기쁨,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관심이 많은 성경 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뭐에 집중해서 기록할까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 집중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소중히 여기는 성경 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왔어요. 기록할 때 뭘 중심으로 기록할까요? 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성경의 저자들의 표현 방법은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를지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에 내용은 전혀 틀리지 않으며 정확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을 모두 다 로봇처럼 인쇄 기계처럼 딱 묶어놓고 단어도 요거 선택하게 하고 문장도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이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누가 안 좋을까요? 말씀을 읽는 우리가 안 좋아요. 저는요, 말씀 읽을 때 어떤 수나 연수가 딱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 성경의 저자가 생각하기를, 불건전하게 어떻게 성경에 수를 써, 연수를 써, 다 빼버렸어요. 그 저를 읽다가 그것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는 말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가 빠르고요, 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남자만 5,000명이 있더라, 막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자, 수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눈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집중이 못하겠다, 안 될까요? 집중이 잘 될까요? 잘 돼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어요. 은혜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제자를 로봇처럼 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게 만든 거예요. 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에 의해 표현 방법에 차이가 나고 다를지라도 정확합니다. 전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책이지요. 이것을 잊지 않도록 반드시 가슴에 꼭 새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이지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스스로 모아 성경 66권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매우 정확하고 매우 정확해요. 그러니 성경에는 능력과 힘이 있지요. 자, 두 번째 본문을 찾아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자, 성경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는가? 먼저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11절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성경의 능력 한번 정리해 보죠. 자, 7절 보니까 성경의 능력 뭐가 있지요?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이야기지요. 자, 8절에 나오는 성경의 능력, 우리 마음에 뭘 줘요? 기쁨을 준대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희락과 진정한 기쁨은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기쁨이 오고 환희가 넘치지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환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 그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쁨이 있대요. 또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한대요. 8절의 중간 부분,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눈이 밝아지면 실수할까요? 실수하지 않을까요?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눈이 밝아요. 우리 눈이 밝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계명이 또한 말씀으로 순결한 눈이 밝습니다. 눈이 밝았더니 사람을 딱 만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면 잠언의 말씀 그대로 영혼과 영혼이 서로 비쳐요. 거울처럼. 그래서 밝은 영혼, 깨끗한 영혼은요, 저 사람의 영혼을 마치 자신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싹, 투사, 반사, 그런 관계를, 그런 어떤 작용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나타나듯이 저 사람의 영혼이 내 깨끗한 거울에, 내 깨끗한 영혼에 딱 비춰지니까 우리 안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과 인생을 같이 가야 되는지, 동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냥 아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지 판단이 섭니다. 일을 만났어요. 일을 만났는데 우리 눈이 밝아요.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사망의 일인지 그 생명의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밝아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11절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는다고요? 경고를 받는데요. 경고를 받는다. 경고를 받는다는 무엇을 가정하고 있을까요? 경고를 받을 일을 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경고를 받는 일을 하는데 그 경고를 누가 해요? 말씀이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사람을 경고해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자신의 삶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바른 길을 가게 돼요. 바른 길을 가요. 잘못된 길에서 이 길이 무엇인지 잘 몰랐으나 잘못된 길에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죄 짓는 길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돌이켰어요. 바른 길을 가게 해요. 결국 11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상이 크니이다.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10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래요. 사모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좋아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두겠지요. 가까이 두고만 있을까요? 그 말씀을 펼쳐보겠죠. 이게 사모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2주간 공부했던 이야기,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 말씀에 대한 자세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까지 정리해보면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펼쳐서 매일 규칙적으로 소리내어 우리 귀에 들리도록 읽습니다.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본문을 보지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요, 혹시 필기 도구 있는 분은 필기도를 꺼내서 한번 필기할 준비를 하시고요, 그냥 없으신 분들은 잘 보세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레위기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 레위기는 보통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이 어떻더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 이런 이야기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면 이해가 돼요. 레위기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읽지 말고요, 한번 보죠. 자, 4절과 5절. 자, 중심되는 것, 여러분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듯 아니 밑줄을 쳐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과 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5절의 끝부분, 너희가 무엇을,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라? 배불리 먹을 것이라. 배불리 먹는다,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가까이 두고 소리내 읽으며 읽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순종하면, 직행하면 벌어지는 일,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라. 5절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땅에서. 이 땅이란 말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 직업,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현장과 우리 인생이 안전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누가 그 인생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풍성한 삶이 될 뿐더러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 보면 그 6절 초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땅에 뭘 줄 것이라? 평화를 줄 것이래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6절에 보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이 평화는 어떤 일이냐면 대적이 막 침범해 들어와요. 우리의 땅을 강탈해가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대적들이 막 찾아와요. 6절, 7절,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막으리라. 8절에 보니까 다섯이 몇을 쫓아요? 100을 쫓는데요. 5명이 100명을 이겨요. 그럼 한 명이 보통 몇 명을 이기는 거예요? 갑자기 나눗셈이 나오니까 몇 명? 그렇죠. 20명을 감당하는 삶이 돼요. 1대 20 가능할까요?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고, 아멘을 해야 되는지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지 아니라고 고개를 져야 되는지. 예. 한 명이 20명을 감당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안 나타난다고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안 나타난다고 말씀이 안 가능하다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한 명이 20명을 감당해요.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돼요. 한 명이 20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약속이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또 8절에 보니까 너희 100이 10,000명을 쫓는데요. 감찰은 몇 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100명? 맞나요? 100명. 그죠? 100명을 감당한대요. 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일당 100.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당 100. 일당 100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당 100과 같은 삶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되 일당 100의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일당 100의 삶을. 이런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야기하기를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은 조금 굉장한 표현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자, 곡식이 나오네요.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이 나와요. 새 곡식을 우리 햅쌀이라고 표현해요. 햅쌀. 그냥, 그죠? 2019년도 햅쌀이라고 표현하자고요. 아직 나홀로 멀었지만. 자,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하죠. 그리고 뭐가 막 올라와서, 그죠? 이제 자라서 추수할 때가 돼요. 자, 그때까지 언제 거 쌀을 먹는 거죠? 그죠? 2018년도 거 묵은 쌀을 먹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 있는데
2019년도 그 햅쌀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2018년도 쌀을 어떻게 해요? 다 치워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잘 되는 인생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황에 말할 때 이 사람은 호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중에도 잘 돼요. 안 되는 중에도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중에도. 부평에 가면요, 해물탕 거리가 있습니다. 해물탕 거리. 혹시 가보셨나요? 예, 그냥 집, 교회, 그냥 집, 교회. 그거밖에 모르세요? 해물탕 거리가 있는데요, 해물탕 거리를 쫙 보면요, 양쪽으로 해물탕, 남해 해물탕, 목포 해물탕, 짝짝짝짝, 언도 해물탕, 30리 해물탕. 이름이 너무 많아. 어떻게 그림을 쳤는지. 예, 해물탕이 쫙 있어요. 한 3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자, 30개 이상 해물탕이라 치고,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7시든 다 불이 꺼져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30개가 넘는 해물탕 전체 집이 7시가 되면 딱 불을 끄고요, 문을 딱 닫고 다 집에 갈까요? 30개 넘는 그 집에 어느 집은 줄 서서 먹는 집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어느 집은요, 포를 받아 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해물탕 뚝배기 한 그릇 먹고 나올 수 있는, 10분도 안 되면 다 먹는 걸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1시간을. 그런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돼. 모든 사람들이 불황이라 말할 때 나는 흥황이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죠.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쫙 보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표현이 이 구약에 나왔다는 그 말씀 너무 소중한데, 12절과 1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만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서로 친하게, 친밀하게 하나 되어 살아가요. 이 능력, 또 이 복,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청년이요,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데 양집 하는 곳에 소년들이 모여서 빈둥빈둥 거리며 노는 모습을 봅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 아이들이 교회면 좋겠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요, 어느 주일 아침 평소보다 일찌감치 나아가 그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얘들아, 여기서 하루 종일 놀지 말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 말을 했는데 4명이 쫓아왔어요. 4명의 소년들이 쫓아와 그 청년을 쫓아와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이 청년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4명의 소년들 모두 장성해서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당연히 전도한 이 사람, 성경을 가르쳤던 이 사람도 나이가 늙고 60살이 되어 생일 카드를 받게 되었어요. 60살을 맞아 생일 카드 4개가 도착했습니다. 4명의 전도받은 어린 소년들, 이들이 컸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카드, 연방 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카드가 왔습니다. 또 한 통,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카드가 왔습니다. 또 한 통, 당시 대통령의 비서관으로부터 카드가 왔습니다. 또 한 통,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카드가 왔어요. 이 4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님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비서관이 섬기는 당시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 빈둥빈둥거리며 놀던 아이들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직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영향력을 주는 기가 막힌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닌 삶처럼 보이는 내 삶이 정말 멋진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그늘에 찾아와 쉬고 좋은 열매들을 먹으며 그 인생이 정말 나 때문에 변화되는 인생으로 한번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 답은 우리들이 하는 공부에도 있을 수나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직장생활 거기도 있을 수 있으나 직장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기록된 성경은 인간 저자의 독특함으로 그 표현에 있어 차이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오류나 잘못 틀린 것이 없는 정확무오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삶 전부를 그것에 올인,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늘 가까이 두고요, 규칙적으로 읽으며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고 말씀에 복의 길이 있고 말씀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늘 가까이 두고 펴서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 읽으며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기를 멈추고 말씀에 관심 가졌던 마음들을 접어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